2022년도 12월 18일 오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3장 강해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 3장에는 잘 들어주세요. 시온성 앞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 시온성 앞에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 공중 강림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위에 내려 앉아서 시온성이 되었을 때에 그 시온성이 세상 전 지구의 중앙정부, The Central Government가 된다고 얘기했고, 참 개국, 그렇게 하나님의 천년 왕국, 그 왕국의 이 땅에서 개국 제일 처음에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들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이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2장은 큰 환란으로 알려진 핵전쟁, 그래서 핵미사일이 막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거의 잡고 올라가고 막 창문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했고, 요엘서 3장은 그 큰 환란 이후에 모든 걸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타고 시온산 위로 내려앉았을 때, 그때에 이제 심판을 갖다가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1절, 3장 1절, 요엘서 3장 1절부터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같은 그 예수님의 공중 강림 이후의 재판,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아까 요엘서 3장에는 만국을 그랬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바로 지금 요엘서 3장에 나타난 심판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다. 만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만국을 향해서 이는 그들이, 만국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왜 보복이란 말이 나오냐? 이미 그때는 거기를 완전히 철장 건재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완전히 다 박살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을 갖다 그동안에 강대국이 나누었어요. 흩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도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런데 이제 유태인이라고 그러는데, 다 흩어져 놨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7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가 팔아서 이스라엘 이르게 한 곳,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터를 이루고 이제 쉽게 말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디아스포라처럼. 그래서 1946년에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건 뭐 성지 회복 운동, 거룩한 땅을 다시 되찾자라고 하는 그러한 무브먼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의 러시아지, 소련에 있었던 유태인들 가끔 가고 싶으면 다 가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고 싶으면 가라. 독일에 특히나 2차 대전 직후기 때문에 독일에 있었던 수많은 유태인들이 또 돌아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2000년 동안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거기 가서 장악하면서 자기들 나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그러한 이 족속, 족장 시대의 그것처럼 그런 족속들을 갖다 다 몰아내고 딱 세우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지금은 죽었지만 아라파트 의장이 야 뭉치자, 뭉쳐갖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요르단과의 전쟁을 또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곳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장악을 합니다. 그건 요르단과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나누고 찢는 것처럼 찢어갖고 다 노예로 다 로마 시대 때 다 각국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시온주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 나무가 우리나라의 상징수라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수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죽었던 것처럼, 그런 생기가 없고 죽었던 것처럼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모여들고 해서 시온주의 성지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부가 생겨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냐면서 여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여름은 바로 뭐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고 나면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비밀로 붙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에서 3장에 6절 7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그럼 노예로 팔았던 노예로 팔아서 멀리 떠나게 그들의 영토에서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팔려 나가서 결국은 뭐요? 러시아고
이탈리아도 다 유태인들의 노예들이 다 팔려고 멀리 떠났단 말이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서 나오게 하고, 이게 바로 시오니즘, 시온주의, 성지 회복, 탈환 또는 회복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너희가 팔아서 이르게 한 그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누가 그렇게 행했을까요? 로마, 누가 그렇게 행했을까요? 뭐 그리스, 헬라, 또 그래서 뭐예요? 유태인들이 이탈리아로 많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다시 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가 무너지면서 동로마 제국으로 또 뭐 서로 맞고 동로마 제국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다시 또 그것도 뭐 게르만족 그 침공에 의해서 다시 또 그것도 붙잡혀서 또 가서 끌려가고 또 노예로 종로로 타고, 그리고 또 영국이고 프랑스고 다 뜯어가고, 심지어 러시아에까지, 소련까지. 근데 이 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세계 과학자들을 갖다가 미국이 모아드립니다. 그들에게 그냥 영주권을 주고 미국 시민권을 주고, 그래서 다 미국으로 다 데려와요. 왜? 인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유태인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다 왜? 독일에서 뭘 만들었어? U2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그 모든 그 쉽게 말하면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모든 그런 무기들, 기술, 과학, 이걸 다 유태인 과학자들이 만들었거든요. 이걸 다 대부분. 헝가리에 있는 유태인들도 너희가 원하면 미국으로 들어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렇게 한 것과 더불어서 성지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니. 성지, 거룩한 땅, 예루살렘,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땅 갖다가 다시금 되찾자. 그래서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8절입니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팔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자녀를, 누구의 자녀야?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을 팔아넘겼던 사람들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가 어디예요? 스바예요. 에티오피아.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 악을 행하였던 자들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게 뭐냐? 인류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종으로 팔려나갔던 사람들 바깥에서는 서로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드맥스. 근데 그 영화 보면 그러니까 그 핵전쟁, 전 세계가 핵전쟁, 세계 3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아주 황량한 막 먼지, 모래바람이 가득하면서 막 자동차 막 괴물 이상하게 생긴 막 무섭게 막 꾸며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질주하면서 막 싸워요. 근데 왜 싸우는가 보니까 기름 한 통 때문에. 왜 싸우는가 가만히 보니까 물, 생수,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완전히 죽고 죽이고 빼앗고 이러한 살육의 전쟁터처럼 그렇게 돼요. 그게 매드맥스라는 영화야.
그 영화에 보면 내용이. 그런데 반면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 전쟁 준비하는 곳에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11절에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용사들이. 그게 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거기 보면 백마탄이가 있는데 11절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바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주의 용사들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것과 같은 맥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은 불꽃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게 바로 주여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쇠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여기서 말하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입에서 막 칼날이 나오고 막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리한 비수와 같은 말씀으로 너 그때 뭐 했어? 너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어? 예수 피가 없는 자들은 그걸 다 비수와 같은 말씀으로 탁탁탁탁 죄목을 무슨 죄를 저질렀지? 너 무슨 죄를 저질렀지? 딱 다 얘기해. 응?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골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때는 가차 없어요. 지옥불 떨어뜨려 사형.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인데 왜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건 뭔 소리요? 큰 포도주를 만들 때 큰 동그랗고 큰 그런 나무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포도 송이를 잔뜩 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발을 깨끗이 씻고 맨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포도를 갖다 막 밟고 읊게 해서 막 터뜨려요. 어?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뭐 3만 명, 5만 명, 뭐 5천 명, 5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들마다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는 교회가 있으면 다 진노의 포도주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필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까지는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틀을 밟겠고. 이것은 곧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과 짝이 된 교회, 음행한 여자, 야고보서 3장에 나타난 바
많은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된 것이 하나님의 어두우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된 여자들, 정권에 빌붙어서 정권에 그냥 당위성을 설명해서 하나님이 이 정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하사했습니다. 이러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 성공이 곧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돈 많이 버는 게 구원이면 이병철, 이건희, 삼성, 현대 이 사람들 다 구원 받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지금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에서에 나와 있는 그 포도주틀, 하나님의 맹렬한 포도주틀은 바로 기독교지만 세상과 짝이 되는 기독교예요.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레즈비언 여자 신학생활 할 때가 목사 안수를 줬다. 우리나라도 그것과 동일하게 차별금지법이 있어갖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돼. 성소수자 이건 뭐냐? 이건 뭐야? 레즈비언과 게이 이런 사람들을 게이라고 해서 목사 안수 안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해. 소송하면 어떻게 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목사 안수 주시오. 이렇게 판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세상에 짝이 된 기독교, 가늠한 여인, 이것을 갖다가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틀이다라고 합니다. 외서 3장 13절이 계시록 19장 19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다. 계시록 19장 15절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까지는 이방 나라들이야. 예수 모르는 사람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 부분이 바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요 부분이 바로 요에서 3장의 13절과 같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진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교회가 얼마나 썩고 악을 행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나니 그들이 악이 크리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선한 백성으로 또는 종으로, 시온성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즉 17절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다시는 예수 모르는 자가 시온성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유다는 뭘 얘기하는데 뭘 상징해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성의 기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시온성의 왕권이야. 그게 바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려다. 이 예루살렘은 누구요? 나머지 11지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려다. 이것은 뭐? 총 잘 보세요. 총 하나님의 자녀라는 총칭, 통틀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온성에서 기업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권을 가진 자들은 유다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그들은 영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하는 몸인 변화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썩을래야 썩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다. 그럼 반면에 기업을 얻은 유다 지파 말고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렇게 요엘서가 끝마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털어라고 응? 어디에서 계시록 보면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면서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밑에서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요엘서 3장 21절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왜? 피 흘리간 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근데 이제는 갚아주리니 왜? 다 끝났어 이제. 이 요엘서 3장은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심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요엘서 3장에는 만국을 그 앞에 모으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는 백마 타는 이가 있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을 진실과 충실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시면서 그 입에서 예리한 날선 검이 나오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만국을 치겠고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를 밟겠고 나옵니다. 병마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3장을 통해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심판장이며 만국이 그 앞에 모여지겠고 또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포도주인데 왜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까? 포도주를 다 밟아서 으깨는 그냥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고 또 요엘서에 보시면 밟으라 말씀하셨사온즉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새겨져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로 등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변화체를 입혀 불려 올리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